지난 시간에 사람이 변하는 때가 언제냐? 그건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그때 사람은 변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향, 그것이 변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터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가치가 무너지면,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은 변합니다.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 돈을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 명예나 권력을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그 별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인생은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변하고 싶어도 사실은 생각같이 그렇게 쉽게 변해지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질이라고 그래요. 타고난 성품. 타고난 성품이 어떤 획기적인 일을 만났어도 원래 성품이 그런 사람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품이 우유부단한 사람은 그때는 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그때는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안 합니다. 또 연초가 되면 내가 성경을 올해는 꼭 읽어야 되겠다, 한 번은. 예수를 믿고 내가 10년이 됐는데 성경 한 번 안 읽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런데 성품이 한 번 뭘 하겠다고 작정하면 하는 사람은 읽습니다. 그런데 기질이 우유부단한 사람, 그때뿐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의 못 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 읽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에요. 기질.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그리로 계속 가는 사람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질이라고 그래요. 기질. 또 다른 하나는 관성이라고 말하죠. 습관.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리로 또 돌아가게 합니다. 다시 그리로.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 옛날에 하던 대로 다시 원위치로 또 돌아가요. 마치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 쭉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놔보세요. 원위치로 또 돌아가요. 원위치로 또 돌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쟤는 왜 공부를 못할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격상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성격상. 그럼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 사람 머리가 좋으면 그 사람은 잘 하겠죠. 그런데 머리는 좋지는 않은데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사람한테 계속 앉아서 공부해라 그런다고 그래서 되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중요한 이유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냥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여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다 망해야 될 그런 죄인들이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떤 일이냐면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이러한 죄인이 아니죠.
왜냐?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짓고 있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내가 간음도 하고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도 품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진짜 회개가 되지 않아요. 왜 그게 진짜 회개가 되지 않느냐?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울음이 있어야 이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지.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진짜 울음이 터져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 모태신앙이라 그런 거 없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슬픔, 내 안에 터져 나오는 죄스러움, 아니면 내 안에 터져 나오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 사망의 몸 이렇게 얘기하거든. 사망의 몸.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죽은 시체하고 묶어놓는 거예요. 죽은 시체하고 묶어놓으면 시체하고 묶인 그 사람이 죽은 시체가 점점 썩잖아요. 썩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 냄새, 그 썩어서 한마디로 사람이 썩어서 나는 그 한마디로 독이 자기에게 스며들어와서 결국엔 죽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망의 몸이에요. 누가 도대체 나를 여기서 내가 뭐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묶여 있는다. 그래가지고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걸 깨닫는 게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도저히 나 똑같이 이렇게 될 텐데 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여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죄에 대한 문제, 회개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어렵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나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가 소리를 들어요. 그게 뭐라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말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6장에 이게 어려운
이 번역이 어려워진 게 뭐냐면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네가 가는 그 백성들은 듣기는 들을 거다. 근데 깨닫지 못할 거다. 보기는 볼 거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는 못할 거다. 그 백성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백성에게 가라.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네가 가서 전할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은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이라 네가 무슨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다. 그래도 가라. 왜? 네가 가서 말하지 않으면 네가 그 죄값을 받을 거고 그들이 듣지 않아도 깨닫지 못해도 네가 가서 말하면 그 죄값이 그들에게 있을 거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읽고 설명을 하면 이 말이 무엇처럼 들리냐면 혹시 그 사람들이 깨달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들린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가서 못 보게 해라, 못 듣게 해라, 못 깨닫게 해라 이렇게처럼 들리지 않아요. 혹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내가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 받을까 염려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지만 이것이 다른 번역 성경 말씀들을 보면 조금 쉬워요. 그게 뭐냐면 쉬운 성경엔 그렇지 않으면 돌아와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네가 가서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혹시 듣고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다. 메시지 성경 말씀은 그래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 고침 못 받게 해라. 이렇게 우리 말을 번역을 보면 그렇게 들리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네가 가서 얘기해야 얼굴이 뻔뻔한 백성이라 그들이 너희 말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네가 가서 얘기해야 이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가서 얘기해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 저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사람인데 저거 뭐 언제까지 계속 저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까 한다. 그래야 그렇게라도 해야 그러니까 가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저 사람들은 원래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 마귀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 그런데 그 마귀의 사상 그게 벗어나야 그래야 그들이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결국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언젠가 그들이 인생의 터가 무너질 거기 때문에 결정적인 때. 그저께인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갔더니 성경책 넣어달라고 그랬다고. 거기서 진짜 할 일 없어요. 뭐 하겠어요? 책 보는 거 말고는. 책 보는 거 말고는 정말 할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 거기 가서 책 2만 권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책 2만 권 읽어서 계속 거기 있어가지고 변하지 않으면 뭐 무슨, 책 2만 권을 읽든지 10만 권을 읽든지 그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터가 무너져서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지겠죠.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날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뭐 성경책이나 읽고 있으면, 시간 때우기를 읽고 있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원래 우상을 닮은 사람들이라, 여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 우상이란 얘기예요, 우상. 만들어 놓은 우상, 이사야 선지자 이제 뒤에 이사야서에 나오지만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이 뭐냐? 너희가 그걸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 아냐? 너희가 그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본다고 보는 거니? 듣는다고 듣는 거니? 아니면 그들이 뭘 할 수 있기나 한 거니? 그게 우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너희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네가 보아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넌 우상에 매여 있는 우상덩어리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우상덩어리, 우상. 나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성품이나 내 기질, 내 관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성품이나 기질, 내 관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부어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들로 주의 임재를 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하나님 가능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야,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야 하나님 가능합니다. 그래야 돼요. 뭐 얘기해봐도 소용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의 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터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 우리의 기초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기초가 되는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일하시는 분은 결국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 믿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고백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온 인류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을 압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의 불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우상들이라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벌써 2025년 시작한 이 한 해가 한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그러한 기질, 그리고 오랫동안 습관들여진 관성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어리석음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내일부터 또 2월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삶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인됨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불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부흥케 하시고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새 가족들이 믿음으로 정착하게 해주시고 이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께서 이끄시사 우리 가운데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누군가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되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